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원전이 전하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장막절 행사에 일부러 지역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장막절이라고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니까 근데 그걸 초막절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장막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크게 7가지가 나오죠. 7대 절기, 레위기 23장에 유대인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는 예수님의 하나하나씩 이루어가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 장막절이 무슨 날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장막치셨었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고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오셔서 장막 치셨을 때 그걸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 치는 그 일은 예수님이 장막 치는 거니까 절기로 가운데는 장막절 아니고선 다른 날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 절기가 지금 앞으로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율법은 다 이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장막절도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그걸 안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키게 되면은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장막절을 이루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장막절날 오셨어요. 장막 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7월 15일 유대인 음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하면 8월 15일 추석날이에요. 예수님은 추석날 오셨습니다. 다른 날 오실 리가 없어요. 오실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그냥 지나치잖아요. 이런 것을 다 아는 분들도 목사님도 아실 텐데 그냥 12월 25일 날은 기쁘다 주 구주 오셨네 이런 교회 행사는 그걸 아무 의식 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절에 가실 수 없는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생들이 장막절이 됐으니까 형님 올라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이미 올라간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3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이 행하신 일을 그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도들은 장막절이 돼가지고 유대 땅에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혼자 남아있으니까 동생들이 좀 딱한 거예요. 동생들은 제자는 아니지만 집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가려고 그러는데 이 형님이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이 형님이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근데 그 오해한 배경이 예수님은 가면 안 돼요. 가면은 예수님이 장막절 이루고 오신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제목처럼 장막절 행사에 일부러 지각하신 예수님. 장막절은 첫날부터 지켜야 돼요. 근데 첫날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가 나타난다면요. 그림자들을 보면 분명히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이 있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나타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장막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로 나타났으니까 장막절 지킨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 주인공이 그것을 지킨다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출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누구죠? 남동생 4명 있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죠. 야고보.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 구원이 우선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예수님께서 적응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안 되는 거야. 마리아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가족, 육신적으로 있는 가족이 먼저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형제들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형님 좀 가서 사도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상황을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함이더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바로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6월절에 그 사건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살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살이라는 것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일러주셨는데도 그들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는 것이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시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6월절날 십자가 달려서 죽으셔야 돼. 민수기 21장 있는 것처럼 노뱀 사건 그 장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6월절 날 죽으시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리 한 말이 있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밤 3일 낮 72시간 동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72시간 있으리라. 그러니까 6월절 날 죽으시고 그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나오셔야 돼요. 그 나오는 날이 초곡절 날이거든요. 천이삭을 흔드는 날이거든요. 천이삭을 흔드는 날부터 그날까지는 이게 72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천이삭은 언제 흔드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적부터 토요일날 해질적까지니까 토요일날 해질적에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야 72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항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지만 6월절은 수요일 날인 그 해가 특별한 해예요. 6월절은 날짜로 되니까 어떤 때는 월요일, 어떤 때는 화요일, 어떤 때는 목요일 이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족되려면 6월절이 수요일인 해에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안식일날 다음날 부활하시면 72시간 동안은 땅속에 있는 것이 되니까 그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12장에 보면 그 6월절 6개월 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실 거예요. 앞으로 6개월 후에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감안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네 때는 항상 있지만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명절 장막절에 항상 유대인 장정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거기에 나타나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예물을 들고 얼굴을 보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할 수가 없어. 이미 장막절날 오셨기 때문에 그걸 완성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처지와 이 사람들의 처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장막절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장막절날 가실 수도 없고 안 가실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그 장막절 끝날에 큰 축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성경에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의 풍습으로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의 큰 풍습이 있었어요. 장막절 마지막 날에 물축제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막절 마지막 날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이걸 붓는 날인데 가장 큰 그거만큼 큰 행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사에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행했다고 그래요. 장막절날 그 물을 갖다 보면은 비가 이제 이른 비가 내려서 풍성하게 된다. 그걸 기념하면서 이거 했는데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지도 모르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 관한 일이다.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여기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결국은
나의 보내진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셋째 하늘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는 거기서 보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건데,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구약에서는 실로암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실로아흐라고 하는데, 그것은 히브리 말이고 이것을 헬라 말로 바꾸면 실로암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장막절날 마지막 날에, 여덟째 날에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막 부었어요. 그랬더니 뭔지도 모르고 의미도 몰라. 그들은 막상 이게 자기나 말이라면요, 오히려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름에 다 뜻이 있거든요. 실로암이라는 것도 그 히브리 이 사람들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실로암 샘물가에서 떠서 갔다가 거기 제단에다 부으면 되지. 장막절 마지막 날. 그러고서 열심히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실로암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러니까 장막절날 올라가신 이유는 그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중간에 이제 나는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9장에 가면 눈이 먼 사람이 씻고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이제 실로암의 샘물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은 씻는 것을 알지만은, 누가 진짜 실로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처럼 이날도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하고 있는 물축제 행사,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다.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물축제에 연연이 없는데, 그 물축제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내가 바로 물축제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서 이제 오늘 37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은 무슨 날입니까? 물축제 날. 이거를 그 사람들은 호산나, 라바라고 그래요. 라바는 크다. 호산나라는 것은 호시아, 그것은 구원하신다. 지금 당장 구원하시는 그 큰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외치고 하는 날이 이 날인데, 그래서 물 갖다가 거기 부으면서 호산나 그걸 부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서 그 물을 부을 게 아니라 실로암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줄게, 물을. 그래서 내가 물을, 생수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38절에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예요. 그냥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 예수님 뭘 하신 분이지? 그분의 일정들을 따라가면서 보다 보면은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그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단수야. 성경이 한 구절, 어떤 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딜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서 1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4장의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거기로 내리신다. 그러니까 그걸 성화로 근데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이라니까 사람들은 지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감람산이라는 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감람류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감람산은 우리 교회거든. 주님이 오시는 날 성도들은 공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인 감람산이야. 성도들이 감람류가 다 모여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거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14장 8절입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곳에 생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아직은 한 번도 한 사람에게도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죠.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부터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된 거야? 성령은 벌써 있었는데 성령이 아직도 안 내렸다는데 막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 원전에 보면 거긴 성령이 아니고 영으로 나는 거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서 7장에 가보면은
성령은 언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다음에 오시는데 여전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거를 아직도 안 바꿔놔요. 거기 성령이라는 건 아닌데 거기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로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이러하니라. 거기서 성령이란 말도 없고 바람이란 말도 없어요. 다 영이야. 영이 깨어나게 되면은 영이 갈급하고 배고파서 그 뭘 먹고 싶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아니라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 이것이며, 그래서 사람이 영이 깨어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다 성령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는 말 해도 거듭날 때는 성령 받았지?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요한복음 7장에 가는 사람들은, 7장에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이 성령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그 다음에 부어 주시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영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기 부연 설명했어요. 물로 나는 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것, 양수가 터져 나오는 것, 그런가 하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아니라 이 영으로 가난한 자, 배고픈 자라는 뜻이에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 살아난 사람은 바로 그런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났을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가? 이 세상에 육적인 거, 혼적인 거로 아무리 채워도 뭔가는 허전해.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영으로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 거듭난 사람한테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와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크게 지키라.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부활할 때 맏아들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세우신 목적 뭘까요? 예수님의 결혼식을 위해서, 그들이 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주실 필요도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그러나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한 신부로 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근데 우리는 이것부터도 그냥 어디서 들었는지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요. 물세례 있잖아요. 끄면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 보면 물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이 되고. 근데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성령 세례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가 몇 가지냐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있죠? 근데 우리 그거부터도 위반해. 예수님 말씀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이 나오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것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거예요. 21장부터 연결되는 건데, 그 안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있어. 새 예루살렘 무엇이죠?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들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게 바로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생수나 생명수나 똑같아요. 헬라에 보면은 7장 38절에 생수란 말은 이것은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강,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썼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명사형을 썼어. 그 차이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의 강이라고 똑같은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하고 어린 양이 보호자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호자는 단수야. 그러니까 한 보좌인데 그 보호자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거기 어린 양이 앉아 계셔. 근데 그 보호자에서 생수가 나와. 그러니까 다시 도로 삼위일체.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이, 창조는 단수동사를 썼으니까 복수의 하나님이 한 몸이 되어갖고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삼위일체가 나오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게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신약시대에서는 별개로 따로따로 활동하시다가 결국 다 완성된 다음에는
삼위일체로 다시 돌아가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시 생명수의 강이라는 단어죠.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 어디에 성령이 충만하냐면 새 예루살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고,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의 완성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문장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너희가 있는데 이걸 너를 알아. 너희는 그냥 우리 속에는 너,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성령을 내가 받았으니까 난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장을 보면은 너희는 복수예요. 성전은 단수란 말이에요. 항상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 가서 어린 양이 신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생명수가 되어 있어. 가득 차 있어. 바로 생명수가 성령이라는 것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 우리가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우리 이상하게 안 느끼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시죠. 지금까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쭉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나 예수는 내 천사 얘를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서 교회들에게 이걸 다 전해놓으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갈아입고 예수님 역할을 하던 예수님 천사가 거기서 쫙 비켜서가지고 신부와 더불어 새 예루살렘과 그 천사, 그거를 우리말 번역은 성령과 신부라고 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영과 그 천사, 그 영과 그 신부, 새 예루살렘이 거기서 뭐라고 말했죠?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예수님한테 반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오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게 마라나타입니까? 예, 마라나타는 이제 아람어고, 이제 요것이 헬라어로는 에르쿠. 그래서 이제 당신 오시옵소서. 그 말 하고서 또 듣는 자들은 다 오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지금 주님은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세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명령문입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끝에 온 마지막 명령문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가 요한계시록 읽고 나서 주님 오세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준비도 안 했는데 오실까봐 겁나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천사와 그 신부 새 예루살렘이 거기서 같이 주님 보고 주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이렇게 주님 어서 오세요. 그게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올 사람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얻었죠? 신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에 생명수가 있다는 거고 성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 교회가 완성돼서 갈 때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풍성히 흐르잖아요. 다시 이걸 역으로 시간 여행을 해보면 교회에 성령이 있다는 거. 거기에만 있다는 거죠. 거기서 없이 그것을 채우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장막절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장막절 처음부터 가면 오해해. 예수님이 장막치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이걸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오해할까봐 일찍 못 가고 중간쯤 가서 나가 보내신 자야. 내가 실로암이야. 그 실로암 그 연못에서 물 깃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한테, 그들에게 거기서 제단에 그 붓기 바쁜 사람이 니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실로암이야.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믿으면은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 떠다가 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순절날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생수의 강이 넘쳤어요. 스가랴서 14장 8절처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것은 이중적인 성취예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것. 그래서 성령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교회로, 동으로, 서로. 그래서 쭉 항상 계절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공중에 가서 거기에 성도들이 올라갔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그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장막절 행사의 일부로 지각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게 되면 그 복음을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생명수로 충만해지고 생명수 가운데서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신부가 되고 그 속에는 생명수의 강이 넘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